오늘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의 참된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섰는데요. 사실 지금 굉장히 난처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어제 밤에 설교문을 열심히 썼거든요. 근데 썼을 때 첫 문장에 요즘 날씨가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진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낮에 전도했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예배 드리러 집에 오는데 비까지 내리니까 이 문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난처했습니다. 오늘은 좀 춥고 비가 오지만 그래도 봄 기운이 많이 느껴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요즘에 날씨가 그나마 그래도 비교적 따뜻해져서 새롭게 시작한 취미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인 러닝입니다. 제가 저녁 예배가 없는 평일이면 평일 밤이 되면 한강에 나가서 매일같이 뛰어보려고 열심히 요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년 만에 이제 다시 뛰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한참 열심히 뛸 때는 매일같이 뛰었는데 이제 그게 결혼하면서부터 완전히 깨져서 6년 만에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다시 뛰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한참 열심히 뛸 때는 정말 뛰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4km 정도는 쉬지 않고 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시작하니까요, 1km는커녕 500m를 뛸까 말까 할 정도의 몸 상태가 되고 말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오래 뛰지는 못하고 뛰다가 힘들면 걸으면서 쉼을 고르고 또 괜찮아지면은 다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뛰다가 걷다가를 반복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이제 뛰는 구간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뛰는 구간이 많아지기는커녕 걷는 시간이 더 많아져가지고, 저는 여기 암사동에 있는 한강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여기 와서 처음 와서 이제 알게 됐는데, 한강 보면서 이제 걷다 보니까 뛰기는커녕 계속 걷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요즘에 제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있는데요. 뛰고 걸으면서 제가 새삼스럽게 요즘에 깨닫게 되는 삶의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뛰다가 쉬게 되면은, 한 번 쉬면은 그 레이스를 다시 돌아올 수가 없고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뛰게 되죠. 그런데 막상 쉬면은요, 놀랍게도 포기하기보다는 그 쉼을 통해서 이전과 다르게,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고 더 힘있게 뛸 수 있는 힘이 근육과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알게 됐죠. 이게 쉼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제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쯤, 성도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문맥적인 그런 상관은 없지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쉼이 중요하니까 수요 예배 때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한 주 정도는 쉬어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한 주 쉬고 다른 주제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성도님들과 이 다른 주제의 말씀을 나누려는 동기는 제가 러닝을 하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가 새로운 주제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누려는 진짜 동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지난 3월,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맞이한 이번 달 4월, 우리 교회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무엇일까요? 다들 아시나요? 네, 아시죠? 대신방의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말씀을 성도님들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대신방이라는 이 특별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교회가 어떤 계획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이 대신방이라는 기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신방이라는 기간을 맞이하면서 이 기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40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이들에게 아직 해방의 소식을 모르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동족들에게 이 자유의 소식을 전함으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은 아마 우리에게 대신방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성경적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게 원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 인자와 자비한 성품을 가지고 상처 입은 우리의 삶과 마음을 오늘도 위로하길 원하고 계시죠. 이 하나님의 위로가 대신방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 40장 33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외치는 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위해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골짜기같이 패인 곳이 있다면 그 공간을 메우라고 말씀하시죠. 또 높은 곳이 있으면 낮추고 고르지 않은 곳이 있으면 평탄한 길을 만들어서 위로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오는 그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 길이 예비되면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그때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 위로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동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위로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신방대원들, 집사님, 권사님들이시죠. 요즘 담임 목사님과 우리 신방대원님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외치는 자로 인생의 상처로 인해 움푹 패인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사랑으로 메우고 계십니다. 이와 함께 울퉁불퉁한 길과 같은 성도들의 그 복잡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탄하게 다지면서 위로의 하나님이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 각자의 각 가정 가운데 찾아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에 대신방 기간 가운데 담임 목사님과 신방 대원분들이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신방 기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신방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나 신방을 받는 분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좀 서로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서로에게 힘을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우리 좀 겉면의 말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겉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대신방 기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은 위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에게 주어진 참된 위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은 이사야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베푸시는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가 무엇인지 깨달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에게 주어진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 포로 생활에서 자유케 된 이들이 아직 자유의 소식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성도님들과 제가 집중하고 싶은 표현은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고 넘어가도 상관없는 그런 매우 평범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에서는요, 이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매우 특별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39장으로 나눌 수 있고 40장부터 66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시면서 그 죄악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요,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않으십니다. 특별한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시는데요. 어떤 이름으로 부르시냐면요,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먼저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기라고 부릅니다. 매춘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인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4절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가 먹은 귀머거리, 또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친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신 이유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와 흠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상관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장부터 39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거친 이름으로 부르시며 그들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4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당신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엄청난 은혜이죠. 형언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로하기 원하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많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그들의 상처를 위로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로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아셨다. 이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괴롭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반응하시죠. 우리 출애굽기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아셨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리고 포로기를 마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후손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이라 부르시고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들을 위로하기 원하신다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과 또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을 때 그 후손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아마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아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깊은 위로를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의 삶에 있어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놀라우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먼지 같은 나를 아시고 먼지와 같은 우리들의 그 아픔을 아시고 위로하기 원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 사실이 성도의 삶의 참된 위로인 것입니다. 이 위로를 발견한 이들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깊은 감격에 빠져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서 생명력 있는 힘찬 삶을 매일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이러한 영적인 모습에 대해서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책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친구로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분으로서 나를 아신다. 하나님의 눈이 내게서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주의가 다른 곳으로 가는 순간은 없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멈칫하는 때는 없다. 이것은 중대한 사실이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랑 가운데 나를 아시고 나의 유익을 위해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알면 말할 수 없는 위로, 말하자면 힘을 쭉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활기를 돋우어주는 그런 종류의 위로를 받게 된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제임스 패커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이 사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참된 위로입니다. 이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요, 자신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매일과 같이 생명력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가 상황의 변화가 상관없이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 사실이 나의 마음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는 이 사실로 인해 깊은 위로를 경험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위로로 마음의 힘을 얻어 매일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원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위로는 죄사함의 위로입니다. 우리 40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왕정시대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감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강제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또 타국에 와서는 포로의 신분으로 아주 고된 노동을 하며 그들은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매일같이 자신의 죄를 자책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결과는 죄로부터 왔기 때문이죠. 포로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포로의 신분도 아니었고요. 노역이라는 힘든 그 일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자신들의 처지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자신들의 그 죄였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압제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죄에 눌려 살았던 고통의 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눌려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아주 큰 위로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본문의 말씀에 있는 이스라엘과 같이 강대국의 그 힘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우리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기원전 시대를 살고 있었던 그들이나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우리 모두가 죄에 눌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들이나 모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죄성이라는 날카로운 그 칼날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찔러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의 위로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필요한 이 죄사함의 위로를 누가 주실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죄사함의 위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갈 때마다 우리를 결코 거절하는 분이 아니시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아주 선한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요한일서의 1장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를 결코 거절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이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죄로 상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선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가면 예수님이 너 이런 죄 왜 계속 짓느냐라고 꾸지람할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우리들의 그 아픔을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위로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당신의 그 존귀한 보혈로 우리의 그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죠. 이러한 죄사함의 위로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위로가 주는 감격과는 다른 색깔의 감격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그 위로는 우리에게 다시 살아갈 마음의 힘을 줍니다. 하지만 죄사함의 위로는 요한일서의 이 말씀대로 죄로 상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감격과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 감격과 은혜는 이 땅을 살아갔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찬송가 105장에 이렇게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죄에 눌린 우리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노래합니다.
또 그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위로라고 그들은 고백하죠. 2절에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의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우리의 가운데 찾아오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바로 죄로 상한 우리들의 마음을 당신의 은혜로서 고치는 일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베푸신 참된 위로는 죄로 상한 우리의 삶과 마음을 싸매시고 온전케 하시는 제사함의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미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와 주님으로부터 참된 위로를 받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나 우리 이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위로는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전하는 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외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이 외치는 자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외쳐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풀과 꽃과 같이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만 지금 읽은 6절과 8절만 읽으면은 우리가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내용, 앞에 문맥과 이 6절과 8절의 내용을 이어서 읽어보면 그 내용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앞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겠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상의 모든 것은 풀과 꽃과 같이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앞에서는 위로를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함을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함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위로를 전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났고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위로의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믿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위로를 의심하는 이들도 있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의심하는 이들을 향해서 위로의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히 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는 이 말씀 안에는요, 우리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 성품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이 성품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참된 위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이 내 능력 밖의 일일 때 우리는 부족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죠. 그 두려움을 느끼는 마음은 아마 얼음이 녹아내리듯이
우리의 마음이 물처럼 녹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나 자신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넘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을 살아갈 힘이 솟아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 소망을 품게 됩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품이야말로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참된 위로라는 것이죠.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은 성도들을 위로할 뿐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매일 열심히 살아가고 그 열심히 살면 목표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강박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삶에 발전을 가져다 주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 우리가 목표한 그것을 다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지금도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해 큰 위로를 받을 뿐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자신을 의지하는 올가미와 같은 그 강박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그 한결같은 하나님께 우리의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늘의 위로와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위로를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성도님들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면서요, 우리가 그 위로를 누리는 삶만을 살아가길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누릴 뿐 아니라 그 위로를 다른 이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이사야서 40장 9절과 앞에서 읽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 세상이 위로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오늘도 상한 마음을 위로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흘려보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신방 기간 하나님께서는 신방하는 신방대원들만을 위로자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 닮은 위로자로 세우셨습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이 4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위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